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그 마지막 재앙은 바로 바로의 큰아들을 포함하여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장자 재앙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을 받고서야 바로는 비로소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은 말세 때에 다시 한번 재앙을 준비하십니다. 출애굽 때에는 10개의 재앙이었는데 종말 때의 재앙은 한 세트에 7재앙씩 총 3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7재앙이 마지막입니다.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형제 순으로 2절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14장 말씀 들을 때 그 모세의 노래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 거기서 개략적으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의 탄압과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로 8절을 보십시오. 5절로 8절을 형제 자매 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2일 후에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이 성전은 하늘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7천사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어 이전에 언급되었던 4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근대적 율법을 천사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여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면 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이 김느헤미야 선교사님 기억나시는 거 없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성막과 성막 안에서 세마포옷을 입고 봉사하던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기억나게 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본 요한계시록 15장은 크게 2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꼼짝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일격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바로는 온갖 재앙을 당하고도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어떤 일이 있어도 태양신의 아들로서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자 했습니다. 깨구리가 침상에 올라오고 국가 경제가 망하고 수도와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어도 지독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제후의 일격, 곧 그의 장자와 이집트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을 때 그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바로처럼 완악하고 강해 보입니다. SNS 세계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 하나님을 싸잡아서 욕하고 비난하는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기독교 하나님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 감당할 수 없는 악성 댓글이 무수하게 달립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함으로 비난받을 만한 근거를 만들어주는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상식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서는 악의가 가득한 비난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희 큰아들 레스라는 고등학교 시절 입에 담기 힘든 온갖 욕설로 하나님과 교회를 모독하는 그분들로 인해서 많은 마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이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할 때 마음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또 그들의 눈치를 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하늘 성전에는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옷은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과 행실을 의미합니다. 금띠는 고귀한 가치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가마에 7번 단련하고 재련한 정금처럼 귀한 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맸다는 것은 예를 들어 금처럼 귀한 정금과 같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가만히 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7 대접을 받아 16장을 보면 그 대접을 땅에 쏟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다시 보면 기록된 증거장막은 이 하늘 성전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하늘 성전에서는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였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하늘 성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맡아 섬기는 이들은 마치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과 같습니다. 천사들이 말할 것입니다. 나랑 하는 일이 똑같네. 또한 하늘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땅에 존재하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가득합니다. 물론 교회는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죄인들이 모여있으므로 때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가득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언제든지 지상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교회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0년 우리 종로센터 교회의 모든 분들이 하늘의 천사들처럼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주의 일을 열심히 섬기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종로센터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한 연기가 가득 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은 천사들이 7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 대접의 재앙들은 역시 출애굽기 때 10가지 재앙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을 때 바다가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묽은 하늘에 쏟았을 때 피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말합니다. 이는 대접자들이 성도들과 신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태워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자 그 나라가 어두워졌습니다. 또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했습니다. 그들은 아픈 가운데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습니다. 실제 당시 로마 제국과 파리티아 제국은 유프라테 강을 경계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에 그 강물 때문에 서로 이렇게 딱 경계를 하고 있는데 강물이 마를 경우 적군이 그 강물길을 타고 쳐들어오게 매우 용이해졌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십시오. 13절 14절을 형제 자매순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놈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개구리는 습한 곳에 사는 부정한 동물로 더러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을 쏟아붓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건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나왔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은 총 동원령을 내리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집결시켰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보면 이 계시록은 이 말씀이 뭘 뜻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하나하나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주장과 설이기 때문에 다 이게 듣다 보면은 머리가 핑핑 돌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게 도대체 뭔지 알 수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계시록 공부 중에 하나는 자꾸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장자 재앙으로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서의 모든 명예와 영광을 잃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오늘날 현대 사회와 고대 사회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고대 사회의 큰 현대 사회와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명예를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100년 전 서부 개척 시대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 개척 시대 보니 제가 얼마 전에 서부 개척 시대 때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엄마가 아들이 10명인가 있는데 아들 중에 몇 명이 명예 때문에 이렇게 구청을 팍팍팍 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엄마가 남은 아들들을 막 혼내면서 겁쟁이라고 하면서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100년 전만 해도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였는데 수천 년 전 고대 사회는 이 명예를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서 이집트와 고대 세계에서 모든 명예와 영광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노예 여신에 불과했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노예 여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복을 선언했다는 소식은 조금만 있으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그는 수치심과 치욕으로 인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곧 길을 잃고 헤매다가 광야와 홍해 바다 사이에 갇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는 곧 총동원령을 발동했습니다. 애굽의 600병과 모든 병거를 총동원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유인 작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하여 바로의 군대를 유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한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그와 동일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마치 총 걸기 대회를 하는 것처럼 힘을 합칩니다. 정치 세력, 경제 세력, 여러 종교 세력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이참에 이 세상에서 교회를 아주 멸절시키자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정치, 경제, 종교 세력들이 힘을 합해서
오직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독선적인 종교는 법적으로 아주 금지시키자는 그러한 법안을 통과시킬지도 모릅니다. 혹은 다른 방법으로 힘을 합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 정책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든 세력을 한꺼번에 다 멸절시키십니다. 유프라 대강이 마르게 함으로써 이 원수들이 다 직결하도록, 무기또에 직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모인 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무게가 60kg 되는 우박을 쏟아 부으심으로 그들이 멸망하게 하십니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똑같이 우리에게 누구든지 빼어 자기 옷을 뜯어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러움을 누리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15절은 짧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할 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주께서 도둑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둑은 사람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도둑처럼 다시 오십니다. 일전에 스탠 목사님들이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공부하고 오신 분의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강의 도중에 독일에서 공부하던 일화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독일은 전철값이 한국에 비해서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철 티켓을 체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요즘은 한국도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분이 공부하던 시절 한국에서 온 가난한 유학생의 경우 티켓을 사지 않고 그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둑처럼 직원이 나타나 정당한 전철 티켓이 있는지 검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걸리면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이고 범법행위 기록이 주 정부에 남게 됩니다. 이외에도 당시 한국 유학생들이 종종 걸린 것에 신호등 무단횡단, 이분이 공부하던 시절에는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신호등 하면 무단횡단, 요즘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그러한 버릇이 있었고, 또 무단 쓰레기 투기, 분리수거하지 않고 무단 쓰레기 투기하는 것 등이 있었는데 이것 역시 범법 행위로 기록이 주정부에 남게 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 생각하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는데 이때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저기 그분의 무단 횡단을 하고 있는데 그 머리 뒤에 2층 창문으로 독일 할머니들이 할 일 없는 독일 할머니들이 매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독일 할머니라고 할 일 없는 독일 할머니니까 독일에서 제일 무섭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범법 행위가 한 번은 괜찮다고 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생각하고 봐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걸리면 그것은 평소 늘 습관처럼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라고 여기고 그 기록을 연방정부에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 그 기록이 올라갈 경우 절대 학위 통과가 되지 않으므로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도둑처럼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옷을 지키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옷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드림으로 핏값을 주고 사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은 곧 성도로서 합당한 행실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가끔 옛 제약된 본성이 살아나 의의 옷을 홀라당 벗고 벌거벗은 채 돌아다니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데 사랑의 주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인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사건 등을 통해 자기 발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만천하의 그 수치를 드러내 버리십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성도들 중에 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성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성도일수록 그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 사람들은 그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랑의 주님께서 극약 처방을 통해
극약을 보고서라도 살아나도록 그가 회개하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가장 무서운 것은 그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끝까지 비밀로 남겨져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발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온 천하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부끄러운 행위 가운데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판 참석을 자주 하게 되는데 세상 법정에서도 판사는 그 행위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것인지를 매우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판사, 변호사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이 됐습니다. 판사는 만약 연약하여 실수한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하고 다시 재기할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것이라고 판단되면 매우 엄한 처벌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그러한 엄한 처벌에도 전혀 뉘우치지 않을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벌을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여 범죄한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악용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역사의 종말이 곧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것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소극적 투쟁을 한 것보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의 목록을 적어놓고 그것을 하지 않도록 애쓰기보다 서로를 더 사랑하게 해주는 것이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저희가 작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즐거워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욱 자라는 복되고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6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세지 말을 때 깨어서 저희 옷을 지키고 다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